욕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막 진행하니까 아이고 안 걸리는 게 어디 있냐고, 누가 살겠냐고,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라는 고백을 갖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안 걸리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겸손의 열매도 맺혀가고요, 철저의 열매도 맺혀가는 거죠. 그게 유익 아니겠어요? 대환란 때는요 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소유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가장 귀한 소유들, 혈육의 애정까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왜 이걸 두셨습니까? 너무 우리가 육적인 애정에 묶여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거라도 해서 막 통돌이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갖고 막 빨아내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시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상이 되겠죠. 네. 참, 이거 하나 빼줄 수 없네요. 사우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죄송하지만 주의 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허전해지고 또는 외로워지고, 애정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성도들하고 친할 수도 없고, 성도들하고 육적으로 막 친하는 그건 정말 영적인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서라도 그냥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찾는데 나쁜 짓을 못하니까 좋은 게 사우나예요. 그 사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우나 잘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는 거기서 성도도, 우리 교회 말이지, 우리 교회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생님은 몇 년 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 그랬죠? 16년 동안인가? 목욕을 못 하신 적이 있어요. 아예 주님 손길 아니고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이걸 결단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참 인간의 기본적인 깨끗하려고 하는 욕망을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급속히 성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환란이 씻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물이 어디 있겠어요? 머리요? 머리 하루에 한 번씩 꼭 감아야 된다고요? 샤워 하루에 2번씩 해야 된다고요? 대환란 때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씻지도 못하고요. 이빨? 아이고, 흙 갖고 닦아야 될 판이에요. 흙 갖고. 뭐 하시는 거죠? 우리 거지 만드신다고 더럽게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육체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육체의 이 겉에만. 아니, 행실이 정결케 해야 되고 영혼이 정결케 해야 되는데 시간을 걷다 쏟아버리고 살았어요. 막 그리고 치장하고 빚고, 그냥 빨래비누를 한번 감으면 되는 거를 그냥 샴푸하고 그다음에 린스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해갖고서 윤기가 찰랑찰랑 이렇게. 그러면 깨끗한 영혼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평토장한 무덤같이 구더기가 가득한 것이죠. 이런 게 답답해져야 되죠.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네. 자, 식욕 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 본능입니다. 이 식욕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주신 본능이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식욕에 지배받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건 육체가 있을 동안만 허용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죠? 그거 갖고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욕 때문에 표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팥죽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식욕 때문에 장조건 팔아버린 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선악 것도 안 먹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식욕도 못 박는 훈련을 하도록 금식 기도를 주신 겁니다. 금식 기도.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는데, 음식 맛에 행불행이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차라리 영적이길 원한다면
맛없는 것을 택하셔야 되죠. 음식이 나왔는데 맛없는 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먼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하면서 말이죠. 문드러진 것부터, 포도, 딸기 문드러진 것부터, 빨갛고 까맣고 예쁘게 생긴 것부터 톡 빼먹지 말고 말이죠. 그건 식욕에 지배받는 모습이거든요. 그거 아우 달콤해, 아우 어떻게 입에 쫙쫙 달라붙어. 표현조차도 다 식욕에 지배받는 겁니다. 뭐 짜다, 맵다, 싱겁다, 아우 맛깔스러워, 뭐 이런 거 다 지배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주목하라. 예수님을. 그래서 사실은 그 프란시스가 음식, 베르나르도가 초청해갖고 음식을 탁 산의 진미를 펼쳐놨을 때 그 마음의 탐심, 식욕을 느끼면서 재를 갖고 와갖고 뿌렸던 거죠. 촥 뿌리고, 자 드십시다. 맛을 다 뭉개버리고 나서 그걸 드셨어요. 그럼 안 걸리면 어떻게, 안 걸리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암 걸리든 말든 나는 지금 지배받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영웅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돼지 같냐? 왜 이렇게 개같이 돼지같이 해갖고 맛있는 쪽으로 나는 쥐처럼 움직일까? 완전 짐승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공율은 더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금식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면 내가 얼마나 식욕에 쩌들렸던 짐승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금식 한 3일째 되면 뭐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아니, 경험하신 분들 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코파이, 라면, 짜장면, 이런 거 안 떠오르세요? 그 다음에 뭐지? 호빵, 이런 거. 그런 거 다 떠올라요. 식욕에 쩌들려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막 요구하는 겁니다. 또는 어디게 음식점 가갖고 먹는데, 또는 어디 신방 가갖고 먹는데, 이거 더 없으세요? 이거 더 있어요? 더 좀 갖고, 이렇게. 이것도 주님을 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니까 우상숭배죠. 아니, 지금 그 정도 놓고 다른 반찬들도 있는데 그냥 드시면 되지. 꼭 내가 좋아한다고 그거 더 갖고 오라고 남을 수고롭게 하는 거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회개는 안 하죠. 바로 회개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식생활의 규칙은 필요합니다. 어떤 절식, 채식,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맛없는 음식, 차라리 미각을 둔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독감에 걸리거나 또는 위장병에 걸려서 음식을 못 먹게 될 때는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식 후 12시 땡 됐을 때 드디어 막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15분 정도 더 기도하고 먹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15분 정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그게 영성훈련이기도 한 거죠. 주여 하여 기도하고 감사기도도 하고 막 주여. 네, 성인들은 이 절제훈련 속에 맛없는 것, 상해 가는 것, 특별히 비안내 성자는 감자만 갖다 놓고 그냥 상해 가는 것, 쭈글쭈글해져 가는 것, 그거부터 드시면서 그거 몇 개 드시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실조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그냥 영양실조라고 진단받으셔야, 그래갖고 막 우유를 강제로 먹이게 됐더니 우유 한 잔 드시고 나서 하나님, 저는 탐욕에 빠졌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를 진실하게 하셨던 분이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상상이 좀 안 돼요. 하지만 그 빛,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발라 그리고 먹어버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미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 것을 본받아가는 분들이 성인분들이거든요. 그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이 유익하죠. 에이 저렇게 어떻게 해, 전 너무 극단적이잖아, 율법주의잖아,
저거는 고행주의자나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이 표받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표가 주어지거든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절제를, 성경에 절제하라고 나온 것을 왜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회개를 못해서 오히려 더 정말 답답한 일인데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좁은 길의 필수 덕목은 절제입니다. 절제. 이것저것 다 사물에 대한 애정도 절제, 혈육의 애정도 절제, 식욕도 절제. 네. 그래서 엄격한 규칙 이런 것들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성욕은 역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주신 본능입니다. 하지만 부부라고 할지라도 마음껏 즐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이 오히려 더 절제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식을 낳을 때만 동물들은 부부관계를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이 회방하지 않도록 허용된 것이지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분방하라, 절제를 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순절이랄지 대강절이랄지 이런 부분 어떤 기간을 놓고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동성애를 즐기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죄악이고요. 극복하는 방법은 규칙, 그 다음에 유혹받는 환경은 피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서로 남이 그렇게 미혹받지 성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죠. 옷을 어떤 거 입어야 좋겠습니까? 몸빼 같은 거. 그런 거 입으면 좋죠. 성욕이 안 일어나잖아요. 몸빼 같은 거. 네. 펑퍼짐한 거. 가슴은 딱 가린 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아주 이 육체미 운동 훈련한 사람들은요, 가슴이 다 젖꼭지까지 보일 정도로 딱 달라붙은 거 딱 입고서 이렇게 자신 있다 그거죠. 그 사람도 음녀가 되는 겁니다. 음녀. 남을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화장, 헤어스타일, 복장, 남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야한 복장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한 색깔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덜 자극받도록, 덜 지배받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부러 조장하려는 사람들도 조장. 좀 입어봐, 야한 거 입어봐. 그렇게 갖고서 말이죠. 그런 것도 육적이고요. 회개해야 될 죄지요. 다윗 왕이 낮잠 자고 일어나갖고 바세바를 범한 것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왜 낮에 목욕을 해? 낮에 왜? 그것도 다 왕궁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서. 그것도 죄예요, 죄. 네, 유혹받는 장소는 피해야 되고요. 어두컴컴한 것, 그 다음에 야리꾸리한 색깔 있는 그런 카페 이런 데 피해야 되죠. 그런데 들어가면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상하게 안 되십니까? 분위기 있고서 그럼 풀어져 버려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참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유익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여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천국까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물욕이 있습니다. 물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애정과 결탁돼서 나타납니다. 이거 좋네. 저거 나도 갖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게 뭔데? 부하려고 하는 거, 가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거 소유하고 싶어. 나 바꾸고 싶어 이번에. 이런 거. 스마트폰 바꾸고 싶어. 이런 거 있죠. 난 물욕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물욕은 절제할수록 경건생활의 진보가 큽니다. 자꾸 절제하는 것.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왜 이곳저곳 다니셨을까요? 한 집에 안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실을 끌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데나 걷어덮고 주무시고. 이 세상 것에는 애착하지 않도록. 그 중에 하나가 물욕을 절제하는 훈련이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먼지바라비는 그곳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왜? 애굽에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요. 그래서 애굽의 맛이 사라질 때까지 끌고 다니신 거예요. 40년이나 걸렸죠. 그 중에 애굽의 외와 푸주더미, 고기, 마늘 이런 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반항을 하다가 죽어갔고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애착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 막 인사불성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뜻입니다. 막 속상해갖고 다 영적인 거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비관하고 반지 잃어버렸다고 비관하고 핸드백 누가 선물한 건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그냥 처참해갖고 막 지옥 갈 것 같이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이죠. 그게 지옥 갈 일이 아니죠.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갖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그리스도한테 뺏길 뻔했는데 미리 갖고 가셨으니. 그래서 차라리 줘버리는 게 더 좋아요. 줘버리는 거. 제가 너무 애착하고 있다면 누가 필요할 때 얼른 이거 쓰실래요? 필요하신가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성장은 고속도로로 가는 거죠. 쭉쭉 탁탁 끊어내니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진짜 영적인 분들이 분명하네요. 여기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별로 없네요. 여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거 잘못하면 찢어지고요. 응? 또 어디 잊어버렸다고 속상해하고요. 막 아유, 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할 일, 우리 광야 동안 고생할 일도 많은데 왜 그거에 고생을 해야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물욕입니다. 노골적으로 저는 봉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에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뭐 물욕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물욕의 사자. 네. 세상 역사가 부와 명예, 소유의 역사였다. 그것을 뺏는 탐욕의 역사였다. 인정하시죠? 그거예요. 다 아편전쟁도 그거고요. 장미전쟁도 그거고요. 다 그런 전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잡히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손 벌리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다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애정과 사랑과 성화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고요, 탐욕이 일어납니다. 나도 손해보지 말고 잡아야지. 바로 물욕을 자극하는 것들이죠. 경계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청빈한 삶, 예수님의 청빈. 프랜시스 성인이 고백했던 청빈. 난 청빈양, 예수님의 청빈양과 결혼한다. 청빈하신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맨발로 수도복 하나에 새끼줄을 메고 사셨고, 나중에 엘리야 총장이 나타나서 우리도 소유가 좀 필요합니다라고 해갖고 몰래 작당을 해갖고서 그 프랜시스 도장 인장을 훔쳐갖고서 도장 찍어갖고 로마에다가 회칙을 바꿔서 인증받아 왔어요. 그리고 프랜시스가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치면서 내 자녀를 돌려다오, 내 자녀를 돌려다오, 내 자녀가 뭔데요? 바로 저런 삶이거든요. 청빈한 삶. 제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고요. 대환란과 심판대를 미리 바라볼 수 있다면, 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항상 심판대를 생각하면 일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고민이 줄어듭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믿음입니다. 재림 신앙이 이것입니다. 심판날을 생각하는 것. 주님 앞에 쓸 때 내가 이러한 것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쓸모없던 것들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은 물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해 갑니까? 하늘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의자 높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과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구하고 거기에 솔깃합니다. 언제나 이 댓글에 신경 써요. 그리고 댓글에 뭐가 써있지? 댓글. 그래서 페이스북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블로그 운영하는 분들 보면 댓글 때문에 행불행이 나뉘더라고요.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이번에 조회수가 얼마야? 이렇게 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준은 성경에 다 있는 거고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란한지요. 어떻게든 사람 앞에서 높임 받아보려고.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서전을 써내고 선거철에는 왜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왜들 그렇게 하나요? 다 높이고자 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심지어 투표할 때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요. 많이 있습니다요. 그런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이름 다 쓰지 그럼 안 쓰겠어요? 한 표라도 더. 주님 나라에서는 결코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고요. 심판날에 다 토해야 될 것들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라브라고 하는 성자는 칭찬하는 마을은 아예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마을도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높임 받을까 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고. 칭찬하는 곳을 찾아다니죠. 아예. 자기를 싫어하는 곳은 멀리하고요. 칭찬하는 사람한테 한 번 더 전화해 보려고 하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더 듣고 싶어 갖고. 은혜 받았다고요. 그러셨군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지. 끊고 나서 흐뭇해 갖고서 잠잘 때까지 은혜 받았다잖아. 명예욕이 얼마나 뼛속 깊이 있는지요. 남이 말이죠. 조금 무시하고 인정했다가 돌아서면 그게 서운해 갖고요. 그게 또 며칠 가는 거예요. 상처가 난다 그러면서. 명예욕이 그렇게 컸다는 뜻입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시당할 때 더 감사하고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더 머물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막 거꾸로 가려고 하면 그것이 영성훈련 중에 또 있습니다. 만나기 싫어. 정말 지긋지긋해. 저런 시선 보기도 싫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육성훈련 잘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자기를 극복해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나를 인하여 비난하고 쌀쌀맞는 표정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게 명예욕을 극복하는 방법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인들은 다 이렇게. 프랜시스 그분이 어떤 농부가 제자들이 나귀 좀 빌려주세요. 우리 선생님 금식해갖고 너무 지금 걷지도 못해요. 그래요? 스승이 누군데요? 프랜시스. 프랜시스?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갖고 나귀를 탁 타러 오셨는데 보니까 초라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 조심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성인이라고 하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렇게 농부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제자들은 저 인간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근데 프랜시스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거나 권고하거나 좋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걸 받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요. 십자가 길, 골고다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린 거꾸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깨어 겸손을 추구하며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면욕입니다. 수면욕은 잠을 자고 하고 싶은 욕망. 이건 다 아시죠. 잠을 자고 싶어 합니다. 태만성과 연합해 나태한 생활에 빠지게 하고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극복하는 방법 역시 규칙적인 생활 규범, 성물고가 중요하죠. 잠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새벽 기도는 참 좋은 거예요. 밤 기도나 새벽 기도. 그리고 결단할 필요가 있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절대 자지 않을 거야. 절대 자지 않을 거야.
잠자는 시간이 그럼 줄어들어서 어떡하죠? 짧게 자도 깊이 자게 하실 거야. 이런 걸 믿으면서 그렇게 나갈 때 수면력을 극복해가는 그런 영성이 돼가는 거죠. 엄격한 방법 뭐겠습니까? 채찍 같은 거. 채찍. 그 다음에 무릎을 치면서 졸리우면 일어나서 시meon 성자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시meon 성자가 했던 거거든요. 이 돌 단을 쌓아놓고 올라가 갖고서 집중하려고, 주님 집중하려고. 조금이라도 터지면 주님 해가면서. 그게 좀 괴상하지만, 좀 괴팍한 모습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어땠겠냐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니까. 이성봉 목사님 한 손을 꼭 잡고 다녔다는 거, 그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 하십니까? 땀띠나게 예수님 손을 잡은 거라오. 졸음이 오면 졸음에 맡기고 물 흐르듯 간다고 이러가면서, 물욕이 틈타면 돈도 받고 이러가면서 사는 무수한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골고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이것은 참 좋죠. 그래서 성인들이 묵상의 소재로 자주 사용했던 게 십자가고요.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 고통. 또 하나는 시체를 묵상했다 그래. 시체. 죽은 뒤의 시체. 그러니까 사람이 애착스러워지거나 뭔가 명예욕에 잡히거나 뭐 물욕 같은 게 잡히면 시체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썩어갈 텐데. 자기 미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가꾸고 있다면 시체를 묵상하라. 시체를. 늙어가는 것 때문에 애처로워져 보인다면, 자기가 초라해져 보인다면 시체를 생각하라. 이미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영적인 아름다움, 마더 데레사가 가졌던 영적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고요. 결점, 우리 속에 결점 있죠. 죄성이나 정욕이라고 할 수 없는 결점, 말을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또는 조급하거나 이런 것들, 죄는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정결케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은총으로 이루어집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격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죄성, 장관 역할을 하는 죄성들을 충동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게 하고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게 하고요, 정욕적 행복, 즐거움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의 우상제단 정욕이었어요. 그게 정욕이죠. 우상제단이. 가나안 7족은 그것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7종 죄성에 따라 분리된 지역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